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지금까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과정 속에서 맹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또 그리고 그의 부모의 그 모습들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그가 누구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불구덩이에 이제 있으면 그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꺼내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부모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주 귀한 또 귀중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억만금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식이 눈을 뜬 이 맹인 그 부모에게 있어서 아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맹인의 부모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또 자기 자식이 어떻게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부모가 자식의 일에 대해서 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바로 사람들의 눈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이 일을 이제 사람들에게 모르쇠로 이제 그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쳤더라도 당당하게 내 아이의 일을 고백하고 또 외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다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모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대답을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만약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내 아들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아마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맹인의 부모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고 또 본인들에게 닥쳐올 그 이제 불이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식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맹인의 부모는 정말 거창한 일, 큰 일, 아주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작은 기적이라도 또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만약 해결되었을 때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어려움을 잘 이기고 또 복을 잔뜩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보아도 분명 그 일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병도 고쳐 주셨고 또 앞길에 이제 일도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 열려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권면하죠. 강권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한번 빗나간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깨닫지 않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맹인의 부모가 그렇지요. 펄펄 뛰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바리새인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어찌 했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아서 흠집을 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이런 사건이 터졌죠. 이런 사건이 터지자 이들의 마음은 바빠졌습니다. 왜 바빠졌을까요? 이 일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빨리 무마해야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이상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내려온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삶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덮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느 누구든 막론하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기로 이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살아온 그 지금의 그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아들이 컸기 때문에, 장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끈질기게 눈을 뜬 맹인들을 괴롭힙니다. 마침 눈을 뜬 맹인이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오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행한 일에서 트집을 잤습니다. 그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이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죄인인 예수님이 어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죄인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이제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제 죄인으로 취급했고 이제 예수님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흠을 잡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 보면은 각색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사건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구절도, 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리암이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사건은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사건은 없습니다. 그만큼 아마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있어서도 이렇게 압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은 그만큼 큰 사건이 아니었나는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건들은 선지자들이나 다른 어떤 이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만은 아마 믿음의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맹인은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 된 이 사람은 이제 고쳤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맹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맹인은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맹인이 살아온 환경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살아온 환경은 너무나 가난과 무지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이제 맹인으로서 또 길거리에서 거리인, 구걸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 맹인의 삶 속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기록하고 안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던 맹인이 점차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이제 나를 구원하신 자라고 이렇게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눈을 뜬 맹인은 차츰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요. 우리 역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도 맹인처럼 어느 날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겠지요.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둘 다 맹인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소리친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어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먼저 예수님께 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갔던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을 본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보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이 맹인을 구원해 주셨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구원해 주신 분도 있고, 이제 내가 가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그 구원의 사건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일까요? 눈을 뜬 맹인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해졌고 당당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 눈이 뜨게 되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께서 오신 자이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가 있었고,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은 눈을 뜨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출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눈을 뜨게 된 맹인을 향해서 죄인인 너가 어떻게 우리를 훈계하느냐, 싹 물러가라 였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 맹인은 천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맹인도 죄인이었습니다. 왜?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이제 천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향해서 죄 가운데 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죄 많은 너가 감히 어떻게 우리에게 훈계를 하느냐였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이제 살고 있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이 못 고칠 병을 이제 고쳤다라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죠. 또 그렇게 해야겠지요. 아니면 비겁한 부모가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남의 허물만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맹인처럼 눈을 뜬 이 맹인처럼 당당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문제가 있고 시험이 닥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극복하고 견디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교회를 이전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은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에도 산전수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이런 일반적인 생활에서만 산전수전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산전수전이 있다. 신앙의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떠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교회를 이제 이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어때요? 산전수전을 겪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교인들이 또 신앙에 성숙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부모처럼 이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눈을 뜬 이제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이 신앙 속에서 우리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또 한 주간도 힘찬 그러한 복된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 우리 늘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 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이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게 하소서. 북미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캐나다 선교 일정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소서. 오늘 새벽에 이제 떠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북미 선교부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등록한 VIP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하는 축복을 주소서. 19일 진행되는 이제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3교구, 5교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으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